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배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제일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육체를 다시 살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부활의 장에서 요한복음 11장 이와 같이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두루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주 안에 이루어지는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상상할 수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인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도 완전히 부활체로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없어졌다. 바다도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서 새롭다 하는 이 단어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라는 단어로서 앞에 것과 본질적으로 변화된 낡아진 것이 없는 새로움을 새 천지를 뜻하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결코 낡아지지 않는 새로운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째는 모든 것이 새롭다는 거예요. 아멘. 새하늘과 새 땅,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인간도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완전케 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죽지도 않고 애통하는 곡하시는 것은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얼마나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고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39절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가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 풍랑을 누리게. 오늘 일절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할렐루야 죽지도 않은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않는 새로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란 변덕스럽고 인간에게 적대적인 이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보면은 열불 달린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을 비유해서 로마의 압박 가운데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에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짐승이 올라서 그곳의 성도의 신앙을 짓밟고 빼앗고 로마 제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세력이 진원지였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잡은 이 사단을 가리키는데 그러므로 바다가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이 불의의 권세, 불의의 세력 그리고 불의한 착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새 천지가 나타났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유혹이나 파괴자나 박해자가 없는 것으로 새로운 세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적 새 창조, 새로운 창조 완성된 것입니다. 기존 세계를 갱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늘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내가 드리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호련히 변하여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에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사망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가리키고 음부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의 예비처에서 있는 예수 믿지 않고 가서 있는 영혼들을 가리키고 낙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가서 있을 낙원에 있는 자. 이와 같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수홀 지옥 음부의 불과 유황못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장막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말해서 신과 인간이 함께 거하는 집. 그래서 신인 사귐이 있고 신인 동행, 신인 연합의 집, 우리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 그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국은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본래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가 끊긴 동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참하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외로움, 적대감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이으시고 이제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처럼 우리 주님과 같이 이와 같이 항상 함께 거하는 집, 새하늘과 새 땅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삼라만상이 새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보다 더 완벽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문에 잠궜는데도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가르치시고 또 구운 생선까지 먹고 복음을 증가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불완전한 이 육신이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이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할렐루야. 영생, 이게 믿어지니까 복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음, 성령님께서 교수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주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0 강하나 80도 자라온 수고했을 뿐에 속히 지나가니 날아간다.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14절에 안개왔다. 잠시 있다 없어져 안개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신은 이 세상 세월 속에 살다가 죽으면 세월과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걸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할렐루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갛게 씻어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신인 거하는 집, 이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기독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성탈전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깨트리고 이기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선언은 우주 최고의 메시지이며 우리가 평생 담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국 18세기 미국 영국에서 대학생운동을 일으켰던 간육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말을 하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죽은 자여 일어나라. 무덤에 있는 무감각한 자들이여 다 무덤에서 나오라 외쳤어.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는 그래서 부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활. 기독교의 최고의 메시지. 그래서 침체되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소식은 부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도 재림의 날에
새 몸으로 재창조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마지막 심판날에 호련히 변하여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밭을 갈다가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들여면다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할렐루야 죽지 아니하리라. 막연히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첫 번째 부활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거듭 남자.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이 교회들에게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아멘. 산 사람이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 인자가라고 말씀 본인을 들어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천사들이 보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에 강림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때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역시 예언하기를 이사야서 65장 10절에서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에 대해서 무려 1560번이나 이야기할 정도로 다른 것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합니다. 그러니까 방자행하 하나님만 우리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 심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정황보호하십니다. 꾀를 부리고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쓰러짐이 심히 큰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아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 먼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 20장 15절에서 15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첫 열매 우리도 모델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모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두 제자들에게 야 모세와 선자들이 얘기한 그에게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주원을 받지 않으시고 신령한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뼈가 있고 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와 같이 영생, 부활의 몸을 믿고 영생을 믿는, 이게 우리가 늘 외우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마저도 안 되니, 기본이 안 되니까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나사로도 다시 살았다가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아났다 다시 죽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다 다시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입니다. 다시 절대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는 이와 같이 더 나은 본향, 할렐루야,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아멘. 죽지도 않은 몸으로 더 나은 본향을, 자기가 지금 땅에 살면서 자기 집 고향을 이야기하는 거야. 더 나은 본향, 새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감격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서 늘 말씀드린 더 좋은 부활 없게 구체 행하지 아니하고 더불어 켜고 교수형을 당하고 말에 끌려서 뼈가, 살이 다 떨어져 뼈가 다 이게 나와 끌려다녀서 죽고, 그런데도 구체 행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영생이잖아요. 우리 믿음은 너무나 사치스럽잖아요. 기도할 사람들도 기도 안 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서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곳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같은 육신으로 부활한다 하더라도 그 몸은 다시 병들고 다시 죽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죄짓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일이 그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 얼마나 강조를 도둑질하고 지금 멸망시키는지만 아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 바다는 세상을 가리키고 짐승은 마귀를 가리키고 온천을 꿰는 자라고까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의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며, 그날 이 역사는 종말을 고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올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1560번에 그렇게 계속해서 선자들을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까? 그만치 꼭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 그럴 때 이방인은 구하는 거야. 솔로몬의 영광도 그 헛된 거야.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시고, 모세가 어리석어서 자기 권세 부귀 영화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일부러 버립니까?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자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까지 고난받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역대 선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시베대는 푸른 불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영과 육신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하나님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잖아.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도록. 이게 부활이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죽지 않은 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천군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좋은 본향이라 말합니다. 역대 선지자들이 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음부와 낙원. 이 16절에서 분명히 나사로 이름까지 한 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악한 일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의 심판의 불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몸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잔다 한 것은 내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도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었을 때도 잔다, 깨우러 간다. 잔다. 왜 내일이 있잖아. 부활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더 좋은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침이 없다면 잠이 없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자체는 잠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은 아침에 깨어 힘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역대 선지들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모든 걸로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하늘나라에 비하면 초개만도 못한 것들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요, 연구하다 보면 이게 보여.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싸우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나 하나를. 그러니까 다 버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가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련과 천사장 소리, 하나님이 나팔 소리 함께 잠자던 자들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라고. 군대 가면 6시면 정확하게 빰빠라빰빰빰 기상 나팔, 그거 아주 휴가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3년 동안 정확합니다. 안 일어나면 고참들이 와서 밟어. 이게 군대요. 정확하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울리면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낙원과 음부에 있던 자들, 계시록 23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 없어요. 영생에 대해서.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종교인을 지나지 않고 안 믿어.
고린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라.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으로 입겠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을 주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중 혼인잔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서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이 거룩하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그리고 우리 몸, 육신, 성령의 성전 삼고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원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도 기도 안 하면 예외일 수 없습니다. 내 육신의 욕망 따라 살아가면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아래 이래로 경건한 신자들이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것이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 역사의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 왜 이토록 확실하게 약속하고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토록 여러 차례 강하게 약속하신 것입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시리라. 그곳의 영광의 자리에 할렐루야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스바냐는 그 시대에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폐악하고 거짓되고 위선되고 육신의 욕망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진노가 그가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1장 6절에서 여호와를 배신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멸절한다. 스바냐 1장 15절에서는 그날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여기서 분노, 에브라라는 이 단어는 뚜껑인 너머로 끌어 넘치는 것.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 같으니 생각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뚜껑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진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더 참으실 수 없어서 화를 폭발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초림 예수는 사랑의 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재림의 주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굴 일을 하시고, 야 눈이 실족하거든 눈을 빼어버려, 손을 실족하면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라고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전히 새로운 집입니다. 4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이거 이야기만 해도 감격이 되는데, 이것은 모두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죄에 의해서 오염되고 죄가 가져다 준 것인데, 이제 천국 아버지 집인 새 예루살렘 처음 끝에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과 새 땅에 펼쳐지고 공중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변화된 몸을 가진 이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거기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 그나 아픈 것이 없는 완전한 새로운 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계시록 21장 18절에서 보면은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은 성곽의 기초석에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흉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담항옥이요, 비추옥이요. 이와 같은 엄청 도성의 진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인간의 표현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집을 짓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금, 은, 보화, 나무, 집, 풀로 짓고, 공력에 따라서 다 불로 태워버리고, 금은 보화로 지은 집만 남는다. 이게 천국이요. 아멘. 금 같은 믿음, 그래서 금과 같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석 같은 믿음.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믿음이 귀히 여기고, 그 믿음의 삶을 바로 살아가면 나의 삶은 정금의 삶이 되고 보석같이 되고 벽옥, 남보석, 녹보석, 각색 삶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그 삶에 합당한 순종금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수가 나오더라. 이것은 십자가의 벌로 씻어 죄사함 받은 것을 가리키고요.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루라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생명이 가득한 곳. 아멘. 장가도 시집도 아니가고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만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천국에 비한 분투한도 못한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마음 뺏기고 안 되잖아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제일 첫째로 새롭다.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 두 번째로는 재림의 날 우리도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몸같이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전히 새로운 집, 우리 주님과 같이 영원히 죽지도 않는 몸으로 할렐루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 영광 받으